제가 군 입대를 앞두고 친구하고 함께 경기도 평촌에 있는 아파트 공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숙소에서 주로 머물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평촌 시내까지 와서 이제 뭘 사거나 뭘 먹으려고 하면 4km를 걸어와서 다시 4km를 들어가야 되니까 총 거의 10km 가량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둘이 이제 4km를 걸어서 평촌까지 와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먹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기다리다 안 돼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보니까 골목에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다가 내일 다시 나와서 우리가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아저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전거를 훔쳤네. 예수 이름으로 자전거를 훔쳤네. 제 앞에서 막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가 하면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니 아저씨들이 젊은 애가 예수 믿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참 잘한다 하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온 그것을 이제 약점으로 잡아서 아저씨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전거를 훔쳤다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것 같아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는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삽니다. 막상 그 일을 닥치게 되어지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잠깐 소개해 주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신에게 패한 여호와의 신을 믿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 다른 땅도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어린 젊은 아이들을 이제 관리로 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신전에다가 바벨론 신에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으로 교육하는 학생들한테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저히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전에서 온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해서 채소만 먹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 교육을 주관하는 환관이 그것을 허락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지, 과연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여호와 신을 모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성경에 보면 학문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달을 마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앞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세상 살기 좋습니까? 그 과학적 이성이 우리의 살 길을 다 앞장서서 다 이해시켜주고 인도해 줍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질 문명들이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기관에서 다 편의를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질 문명의 거대한 물질과 이성이 하나님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물질 문명과 과학적인 어떤 많은 이성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물질 문명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맞는 그 삶을 살고는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늘 스스로에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더듬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 가면 이 이방인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너희들 또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도 죄를 짓는 것이 있다, 이것과 같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이 진리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이 이 세상의 생명이라고 증거하면서도 그 복음의 정신을 온전히 삶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면 무슨 죄들을 짓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7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버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느니 이 복음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행동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 교사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복음이 중요하다고, 복음이 생명이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그 복음으로 가르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 세미나를 갔었을 때 한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스승이라 하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평소에 그 목사님을 존경했던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 하나를 개최했고, 그곳에서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좀 듣자 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다 해주시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목사님, 다른 것 다 놔두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저희 후배들에게 마지막 선배 목사님으로서 해줄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영락교회 창립자이신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들 제발 예수 믿으십시오. 제발 목사님들 예수 좀 믿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들의 삶을 살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목사나 성도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저도 나도 모두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진리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고 온 교회들이 행사를 해가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정신을 망각한 몇 명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SNS에서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랑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뉴스에서 무슨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왠지 그분이 꼭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꼭 교인일 것 같은 느낌이, 불안감이, 왜냐하면 이곳저곳에서 꼭 보면 기자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이분은 교회에 다닌다, 이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럴 때마다 불안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꼭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진보 나누어서 서로 싸웁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한쪽은 국민을 우롱하고 한쪽은 교인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더럽고 이상한 것들이 발각이 되어지면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논리로, 다른 이슈로 이걸 덮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치한 사람들이나 목회자나 그 수준이, 그 행동이 똑같은지,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그 복음으로 자신을 가르치지는 못하는지,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자신이 자랑하는 그 복음으로 자신의 마음은 살피지 못하고 삽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거울 앞에서라고 하는 김종의 시를 하나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러볼 때가 있다. 하루의 시간을 끝낸 자에게 등 두드리며 나직히 불러주던 이름. 거울 앞에 서 있는 주름진 늙은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내 이름을 호명한다. 세상 나들이 끝내고 돌아가야 할 마지막 시간을 나는 서둘러 묻지 않기로 한다. 정멸의 시간이 가까이 와 있으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위에 서서 오늘 저녁 나는 다시 등불을 켜며 그대를 사랑하였노라 나직히 말한다. 이 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도 하루가 끝내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이가 들면 자신의 노년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어쩌면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는, 복음이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지 않고 사는 것일까? 다윗은 시편 17편 3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낱낱이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본 거예요. 구석구석. 하나님, 이게 잘못입니까? 하나님, 이게 주님 앞에 복되지 못한 짓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원수들 앞에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까지 살펴보고 본 결과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샅샅이 뒤집어 보았지만 내 양심이 꺼리낌이 없구나,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들이야 어떠하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으며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늘 따라가게 돼 있고,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돼 있고, 그러니 복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은 자는 결국 결말에 보면 꼭 범죄한 인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 앞에서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기도하고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겨울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랬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가 어떤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거울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고 살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보지 않으면 결국 결과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비웃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독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 혹시 여러분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28절과 29절에 그 대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할례 받은 그 특권, 할례를 받는 자는 죄인이어도 무슨 짓을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은 누릴 줄 알았지만 그 안에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내용과 정신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교회의 직분이나 어떤 행사의 주인공 되는 것, 그것만 앞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외형적인 허울보다 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번째 사사가 삼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시린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서 나시린의 받아야 할 규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해라. 두 번째, 부정한 것들을 먹게 하지 마라.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서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사자 뱃속에 꿀이 있고, 원래 죽은 곳의 나시린들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죽은 사자에서 꿀을 취해서 그거 먹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방 여인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음껏 마셔도 됩니다. 가사 지방에 갔더니 기생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 기생집에 가서 마음껏 술 취해서 먹고 삽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드릴라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나신으로 나를 키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실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힘이 세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은 내적 신앙입니다. 즉 이면적인 경건생활에 속합니다. 그러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은 외적인 표시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나실인가 보다. 외적 표시이고, 내적 경건생활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더럽고 추하고 정결하지 않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먹는지 안 먹는지. 이건 내적인 경건생활이었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에 집착해서 표면적이고 외적인 신앙생활에 중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두 눈이 빠지고 블레셋 신전의 기둥에 묶여서 나중에 개인적 복수만 완성한 그런 사사의 최후의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저는 삼손의 모습이 곧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눈이 빠진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전 기둥에 묶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믿는 그 신전에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된 모습입니다. 결국 나중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삼손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두 눈을 뺀 개인적 복수에 가득 찬 그 원수의 마음만 품고 있다가 결국 신전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삼손과 같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 특권은 다 누리려고 하면서, 거기에는 집착하면서, 높은 자리,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그런 자리는 탐내면서 종교적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보면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것은 자랑하면서 사회 기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출석했다고 신앙의 경륜은 자랑하면서, 서열은 자랑하면서 그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질서는 따져가면서 교회만 나가면 여기저기 딱지 끊고 질서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갑질 앞장서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배려는 한 끗만치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 삼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표면적 흔적만 그렇게 몰두하고 따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맹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묶여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최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봉사의 힘보다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사익만을 추구하는 그 마지막 삶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사명자로서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사명, 하나는 소극적인 사명. 소극적인 사명은 소금과도 같은 사명입니다. 그 맛을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맛만 내고 향기만 내어주면
자기 자리에서 특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냄새만 내고 그리스도의 맛만 내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빛의 사명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이 있으면 빛으로 비춰서 밝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내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발산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서 소금과 같이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이 성숙해서 어두움을 대적하고 강력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이든 간에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정신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야 할 그 용기는 다 없어지고 그 대적자들에게 묻혀서 결국은 두 눈이 빠지고 세상에 묶여서 내 개인적인 양만만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복음으로 나를 비추고 성령의 거울로 나를 살피고 또 살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